부족한 저에게 말씀 전할 기회를 주신 당회장 차은일 목사님과 당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한광교회, 55년의 역사, 한양을 비추는 빛인 한광교회에서 오랜 시간 믿음의 훈련을 해오셨던 분들과 그리고 앞으로 자라나는 다음 세대, 그 주인공 되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 여러분들과 주 예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성령님의 감동으로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초가 되어서 음력설이나 아니면 양력새해가 되어 인사할 때가 되면 굉장히 민망합니다. 한참 인사하러 나오시는 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인사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왠지 좀 껄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때 말하는 복이란 건강한 것, 물질 올해는 더 많이 얻게 되는 것, 자녀들 원하는 대로 공부도 잘하고 인정도 받고 또 혹시 한국 상황에서 학교라도 진학하게 되면 좋은 학교 진학하게 되는 것, 직장 문제에서 승진하고 그리고 인정받게 되는 것, 결국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할 때는 번영, 성공 이런 것들이 그 복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 소원이 성취되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분명 이러한 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복만이 전체 복은 다 아닙니다. 이것 외에도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 문제를 놓고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속에 질문을 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을 빌되 성경에서 말하는 복으로 바꾸어서 인사할 수는 없을까? 믿음 생활하는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마음도 이 시대 정신을 좇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변화되는 복은 있을 수 없을까? 그때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오늘 함께 본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셔서 그리고 소원을 두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할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우리가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히 그 일도 이룰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말씀을 따르면 우리 안에 어떤 간절한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우리 그 욕심, 우리 자아, 우리 중심에서부터 나온 소원이 결코 아닙니다. 그 소원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부터 나오는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이 소원은 본문 앞뒤 문맥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원과 관련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그래서 감사하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감사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게 해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확장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소원, 우리 안에 욕심을 내려놓고 갖게 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원하시게 하는 그런 소원이 있다면 그러면 무엇을 하면 될까요?
우리는 다양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창조된 만큼 다양한 소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공통된 소원이 있을 터인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린 말로서 소통을 합니다. 어떤 말은 우리를 기를 죽게 만들고 우리 어깨를 펴지 못하게 만들며 우리를 이렇게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반면 어떤 말은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꿈틀거리게 하고 다시 힘을 얻게 해줍니다. 마치 하늘까지 솟아오르게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비전이라는 말입니다. 비전은 이렇게 보다라는 비데레라는 라틴어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비전이란 말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나 우리 청년들 자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비전이 뭡니까?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향하여서 입사 면접관이 회사 지원자에게 심지어 우리 선보러 나갔을 때 우리 자매들이 형제를 향해서 비전이 뭐예요? 하는 소리들을 자주 들어왔습니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쉼없이 듣는 말도 이겁니다. 비전을 가져라. 비전을 품어라. 그래서 비전에 대해서 말을 한마디라도 못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생각도 없고 개념도 없고 무능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비전 그렇게 많이 듣는데 우리는 사실 비전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품어야 될 비전도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은 물론이고 청년, 대학 시절을 지나서도 이 비전이란 말을 그렇게 숱하게 들었는데 수련회 가면 맨날 듣는 게 이 말인데 목사님이 전도사님 하는 말이 맨날 이 말인데 그렇게 들어도 도대체 비전이 뭔지 무슨 비전을 품어야 될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이 혹시 있는가 싶어서 이 시간 비전이 무엇인지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비전이 뭡니까? 다시 물으면 재해버리는 것 방법으로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비전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비전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비전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비전은 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는 것. 그래서 비디오라는 말이 비데레 하는 이 비전에서 나온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이 비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 시력이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는 상관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이라 하여 뭘 그럼 바라본다 하면 어떤 것을 잠시 바라보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에 걸쳐서 멀리 바라보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이란 막연히 어린 시절에 하고 싶었던 꿈, 장래 희망란에 써놓았던 직업이 비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고민하고 찾으면서 인생의 참 의미를 추구하는 가운데 바라보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은 또한 현재 살아가면서 내 손으로 이루었다, 잡았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전은 현실적인 목표와도 구분이 됩니다. 목표는 우리가 애써 노력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법고시 통과하는 것, 학위, 공부들 열심히 해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 시집 장가 잘 가는 것이 목표는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비전은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비전이란 바라보는 것이지만 그 바라보는 가운데 끊임없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방향, 나를 끌고 가고 있는 방향, 그런 것과 관련이 됩니다. 이것은 육신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마음의 눈을 열면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라보되 한두 번 바라보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인생을 두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철부지 시절의 꿈이 아니라 철이 든 이후에 인생의 의미를 묻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애써 추구하여 이 인생에서 손에 쥐고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끝까지 어쩌면 죽을 때까지 쫓아가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이제 비전이 무엇과 아닌 것이라고 말씀을 들으셨으니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 성도님들은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좀 더 젊은 오늘 헌신 예배를 하고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은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굉장히 졸린 때 안 졸고 있어줘서 참 감사합니다. 이게 좋은 비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비전, 우리를 끌고 가는 것, 방향과 같은 것,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 전 인생에 걸쳐서 추구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믿음 안에서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잠깐 여기서 좀 전에 읽었던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소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기 안에 소원을,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소원과 비전이 연관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아두신 소원, 내 중심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내 욕심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씨를 두고 내 안에 심어두신 소원과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전,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인이라는 품을 쓴 이 비전이 어쩌면 같은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그 동기, 숨어있는 동기와 관련이 됩니다. 숨어있는 동기를 하면 마음, 중심에 대한 것입니다. 중요한 건 딱 둘로 나눠집니다. 나 자신, 나 중심으로부터 시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부터 시작하는가입니다. 어떻게 포장을 하고 다른 사람 앞에는 어떻게 말로 바꿀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나는 압니다. 스스로 속이고 있지 않는 한 하나님과 내 양심은 압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질문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나의 목표, 나의 야망,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은 기독교인으로서 바른 소원, 건강한 비전을 갖는 질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옷은 계속 흥크러집니다. 시작이 자기 중심으로 시작하면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을 해도 하나님을 이용하게 됩니다. 나의 성공, 나의 명예, 나의 영달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중심으로 나부터 시작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됩니다. 시작부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시작하는 신앙으로부터 시작되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셔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시작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시점, 시제와 관련됩니다. 한참 영어 공부를 하기 때문에 과거 시제, 현재 완료 시제, 미래 시제 한참 복잡할 터인데 그냥 쉽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을 출발점을 과거로부터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의 출발점을 미래로부터 해야 되는지로 둘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모두 과거로부터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과거는 사실 돌아보면 아름다운 기억,
현명했던 선택, 그리고 언제고 돌아가고 싶은 낭만적인 환경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실수했고, 우리는 실패했으며,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래서 힘들었던 시절을 보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앞에처럼 넘어졌고 실수했고 실패했고 부끄러웠던 과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러한 과거로부터 우리의 삶을 시작할 때 우리의 문제는 하나도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과거에 우리가 갇히거나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반대로 우리 시작을 미래로부터 하면은 반대의 것이 이루어집니다. 미래로부터 시작한다 하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버지로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어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그리고 구속하신 하나님은 나의 과거가 어떠하든 그 과거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열려있는 미래로 그를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고 난 이후에도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이룩한 것 이상의 것을 분명 다른 사람이 이룩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웠던 기록은 곧 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명성은 사라지고 우리의 공로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잊혀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인정을 받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점, 시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어떻게 인정하고 우리를 어떻게 기억해 주실까 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소원과 비전은 두 가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 자신, 나 중심, 나의 욕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그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담아두신 소원과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품어야 될 비전의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미래의 삶을 바라보기에 지금 여기서 삶을 살아가도록 미래를 바라보고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소원과 비전, 이런 공통된 특징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소원과 비전을 좀 더 줄여서 우리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소원과 비전을 사실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후대에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으로 표현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일 첫 번째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옛날 분들도 소원과 욕심 사이에서, 야망과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찾음 사이에서 이런 질문들이 있었고 질문에 대한 답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런 소원을 품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기독교인의 비전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비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이 비전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한 번도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때에 맞춰서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그 일을 들이셨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을 통하여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들에 우리를 여전히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을 한마디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되게 가져야 될 그럴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비전을 품고 있다면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아무리 유익하고 좋아 보이는 활동이라 하더라도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대답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비전을 품은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 사명인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더불어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재능과 은사가 사명입니다. 재능과 은사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어떤 일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게 오히려 안 좋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하고 싶은 거 못한다.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믿을수록 자유롭지 못하다. 내 마음대로 못 산다. 그래서 최대한 교회는 혼나지 않을 만큼만 다녀야 된다. 이게 그때 생각입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마음인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데 하기 싫은 사람 억지로, 왜 피했냐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맡기실까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라고 하실까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재능과 은사란 내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고 가장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남다른 재능과 은사가 있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남들은 그 일을 하는데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도 잘 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 일을 맡기면 그게 즐겁고 재미있어서 시간, 정성 그렇게 오래 안 걸려도 금세 뚝딱 해냅니다. 그것이 은사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은사, 재능은 남에게 잘난 척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라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라고 재능과 은사를 주신 것이지, 그것을 내 것이냐, 나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것이냐,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주변에 컴퓨터나 IT 계통으로 좀 뛰어난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바뀌는 거 잘 알지 못하니까 잘 모를 때마다 좀 물어보면 정말 자존심 상합니다. 되게 잘난 척합니다. 그리고 조금 가르쳐 놓고 그 다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밥사. 얼마나 자존심 상하지? 얼마 내? 참. 저도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에 굴뚝같이 이룹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면 고마워서 언젠가 밥도 사죠. 그게 쌓이면. 근데 할 때마다 밥사. 얼마 내?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정말 치사하고 그 다음 말하면 별로 안 좋은 말이 돼가지고 말 못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잘난 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는데 바쁘지요. 그리고 나 공부하는데 바쁘는데도 수학 문제 물어보면 경쟁자인 친구한테 안 가르쳐주는 게 내가 더 점수 올라가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친구 모르면 내 시간 내서 좀 가르쳐주고 잘 가르쳐주면서 더 배울 수 있습니다. 내 시간 뺏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도와주는 것이 배우는 게 됩니다. 두 번째, 거룩한 부담감이 사명감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이란 마음의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 후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당대 최고의 직업, 임금님 옆에서 임금님의 그 음식 또 술 맡은 일들을 감독하는 사람으로 임금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 손에 달려있는데 그 일을 다 뒤로 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안에 달려갔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고통을 겪고는 노예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결국 링컨은 노예 해방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청장년 우리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성경 공부했는데 40대 초반에 아이 셋이 있는 가정주부, 집안도 그렇게 넉넉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골고루 있고 생활도 윤택하지 않은데 그냥 오목조목 그냥 잘 삽니다. 학원 보내는 것도 그렇게 마땅치 않아 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작년 말 2011년 말부터 그 자매에게 자꾸 하나님이 이상한 마음을 주셔서 그 말 들을 때마다 제가 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자꾸 자신에게 자녀 입양에 대한 부담감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도 사진을 봐도 TV를 봐도 무엇을 봐도 새로운 자녀 입양하는 것, 자기 배 알아보지 않고 자기 몸에서 낳지 않은 자녀에 대해서 입양하는 마음 갖게 된다. 저는 최대한 상식에 의해서 그리고 냉정함에 의해서 그러지 마세요. 근데 몇 주 자매가 안 보였는데 주일날 예배하는 자리에 제가 뒷자리에 있었는데 그 자매가 앉아 있었습니다. 자매 품에 누가 앉아 껴 있습니까? 깐난장이 하나를 데려와가지고 꼭 자리에 앉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저도 그냥 몰라서 가서 그 아이를 안아주고 말았습니다. 만만찮은 살림에 자녀도 셋이나 있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니까 그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자녀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도 그리고 그 언니 오빠들도 이 막내 동생 그때 6개월 그 정도 된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참으로 이뻐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처럼 거룩한 부담감이 내 안에 있다면 사명이라 여기시 바랍니다. 공부하면서 거룩한 부담감이 있으면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아닌가?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진로가 열리기를 하나님께 바라고 그렇게 지내야 될 겁니다. 꼭 대학 진학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느 길을 가든지 내 마음에 떼쳐버리고 떨쳐버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감이 나를 계속 잠 못 들게 하고 나를 계속 그 일에 깨어있게 만들면,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를 해도 내 안에 자꾸 생기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 주시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섬김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받은 복을 민족 구원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받은 복을 통해 원수 갚는 일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물질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베푸십시오. 흩어 구제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선호하는 좋은 직업, 직장에 다니고 있으십니까? 그 자리에 있을 때 연약하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조금만 마음 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생 그 자리에 그 직장에 있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그 자리를 그만둘지 모르는데 있을 때 선행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왜 나를 이런 자리에 보내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조금 좋은 조건으로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하고 결과로 직장 얻게 하고 이런 데까지 이르게 하셨는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나누는 것이 복입니다. 네 번째, 고통이 사명입니다. 고통.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경험을 통해 일하십니다. 특히 우리의 고통받는 경험을 통해 우리와 비슷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돕게 하십니다. 남모를 육신적, 정서적, 정신적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고통 겪고 있는 사람이 집에 있는데 그런 사람을 교회에 말하기도 힘들어하는 그런 아픔들이 있으십니까? 누구도 고통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이 있다면 뒤집어서 그 고통을 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어쩌면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 모릅니다.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어서 이 자리에까지 있는 줄 모릅니다. 고통이 없었더라면 더 교만해질 수 있었고 그런 아픔이 없었더라면 남보에게 더 잘난 척할 수 있었는데 그런 고통이 있기에 겸손할 수 있었고 그런 아픔이 있었기에 상대방도 상대방의 가정도 그리고 자녀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고통이야말로 사람을 하나님께로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끈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문제를 벗어나서 마침내 헤어나오신 분이 있다면 동일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실 사명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그냥 옆에 가서 있어 주시기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손 한번 꼭 잡아주시고 힘들지요? 저도 비슷한 일을 알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겪고 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 교육과 경험이 사명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잘 발견하려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기를 낚는 어부들을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바울이 받은 교육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의사 누가의 사명 중 하나는 병약한 바울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누가는 자신의 사명 또한 잘 감당했습니다. 어떤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경험이 있으십니까? 세상에서는 은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은퇴가 없습니다. 나이 드셨다고 주춤주춤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갈렙처럼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 생명 붙어 있는 동안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될 것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건강을 이렇게 여깁니다. 제가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 좀 이렇게 걸리셔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을 다녀보면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여깁니다. 몸이 아프고 여기저기 꾸수시고 관절 힘들어도 그래도 내 발로 교회당, 예배당 다닐 수 있다. 건강한 겁니다. 건강한 겁니다.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막 미운이 시운이 고운이 해도 나이 드셔서 그래도 남편, 아내가 같이 계시면 그 가정 행복한 겁니다. 또 그거 아십니까? 남들한테 그렇게 자랑할 만한 자녀들 해외 유학 다니고 박사고 무슨 기업에 뭐고 이런 얘기 안 해도 자녀들 큰 문제 없이 언제든지 부르면 올 수 있는 서울 근교에 있으면 더 좋고 아니면 전국에 흩어져 살아도 자녀들이 예수 믿고 다니고 있다. 복입니다. 이런 분들이 마지막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자녀, 내 가족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 죽는 날까지, 삶과 죽음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내 죽는 날까지 내 정신을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을 맑게 하여 주셔서, 그리고 무릎, 관절 건강하게 주셔서, 예배당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건강하고 맑은 정신으로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에게 무언가 물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왔던 교육과 경험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할 일이 많아 계신 어르신들입니다. 젊고 우리 자라난 세대들만 있는 교회만 건강하다고는 전 보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들과 그리고 유초등부 아이들과 그리고 어르신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어르신들의 믿음과 신앙의 연륜을 배우고 그 일들에 당연히 머리 숙이고 반듯하게 예의를 갖추고 듣는 자세가 되어 있는 그런 믿음의 고리가 되어 있는 교회. 그 교회는 복된 교회입니다. 한광교회. 복이 있는, 빛이 되는 이 한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은 무엇입니까? 비전은 인생을 설계하는 필요한 방향성입니다. 방향. 여러분은 그래서 비전을 가지고 계시다면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런 비전입니다. 이 비전은 그래서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생각함으로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다양한 사명으로 나타납니다. 재능과 은사가 사명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사명입니다. 복귀 사명입니다. 고통이 사명입니다. 교육과 경험이 사명입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비전을 마음에 품으시고 일평생 그 표대 하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